마리안 샌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안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93년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로부터 100년에 한 명 나온다라고 극찬을 받았던 흑인 역사상 최고의 알토 가수였습니다. 1955년에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흑인에게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최초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가난한 흑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3살 때 이미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6살 때는 교회 찬양대회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음악 수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인정한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이 음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음악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심했던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때문입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건 28세 때 있었던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자 공개 모집 때였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3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단연한 실력으로 최후의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렇게 유명해진 그녀였지만 그 이후로도 승승장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연을 하기로 예약되어 있던 공연장으로부터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공연 취소를 통보받았고 호텔에 투숙하려고 하다가 거부당하는 일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조차 출입 금지를 당해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처절한 인종차별 속에서도 그녀는 꿋꿋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악관에서도 노래를 하게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 여왕을 위한 독창회를 가질 정도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독창회가 끝났을 때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이라고 대답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생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머니에게 더 이상 남의 집 빨래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던 그날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가장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가 가장 좋아하고 또 그녀가 불러서 이 많은 감동을 준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72장. 그 누가 나의 괴로 말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 없이 살아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독립군에 함께 했던 할아버지가 부르던 독립투사들의 노래를 듣기도 했습니다. 참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어르신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내는 젊은이들 역시 개인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어려움을 싸우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이런 고난이나 고통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통과 고난은 늘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느냐고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고난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흥미를 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 읽으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라도 주님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리고 오늘 바로 앞인 마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던 제자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듣고 그래도 이제야 내 제자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가야 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바로 알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도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진짜 시작됩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주님의 고난이, 주님의 고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우리는 아직 진짜 신앙의 길에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임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다가 늙음하게 며느리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워낙 연세가 높으셔서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를 전도했던 며느리가 이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던 중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머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고 물으면 무조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알겠어 라고 대답하죠. 드디어 문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께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러자 할머니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슬쩍 멀리 앉아있는 며느리를 눈치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데요. 오래된 우스개 이야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나이 많은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니 20년도 넘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혹은 심정적으로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도무지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고 자부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알겠는데 그게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의 고난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알았으나 지금은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살고 있다면 나의 처음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만약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꼬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참 많은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으로 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12월 7일에는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진도 7이 넘는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공식 집계로 2만 5천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4만 5천 명에서 많게는 9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스잔나라는 엄마와 가이안이라는 4살 난 어린 딸이 철근과 콘크리트 밑에 깔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까스로 삼각형 틈새 속에 갇혀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모녀는 며칠 동안 빛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공간에서 목숨을 지탱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엄마 품에 누워있던 어린 딸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목말라, 엄마 목말라. 좁은 공간에 묻혀있던 엄마로서 목말라 하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 스잔나의 머릿속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광경이 생각났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피를 나눠 마시던 모습이 생각난 겁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으로 주변을 더듬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팔뚝을 그어 피를 내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의 입술에 떨구어 줍니다. 4살 난 어린 딸은 그게 엄마의 피인 줄도 모른 채 목마를 때마다 칭얼댑니다. 엄마 목말라. 그때마다 엄마는 자기의 피를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연명한 결과 2주 만에 두 모녀는 극적으로 구출됩니다. 4살 난 딸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마의 피 흘림과 희생 때문입니다.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어 사랑하는 딸의 입에 물 대신 피를 떨구어 주었던 엄마의 사랑 때문에 아이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당시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습니다. 저도 최근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었겠지만 지금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았던 그 딸아이는 어떨까요? 평생 살아가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피를 흘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오늘 십자가가, 오늘 이 이야기가 그저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이야기로 들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바닥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둘째로 이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만 서 있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만인데 책망하고 꾸짖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정말 크게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었다는 겁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예수님께 화를 낸 거죠.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의 고난을 깨닫는 것, 주님의 고난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시작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고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가 좀 더 편한 길로 나를 위한 길을 걷고 있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으며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의 끝에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부활의 영광을 잉태한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십자가도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어깨에 지워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거두신 그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